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받게 될 고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리아와 애굽 사이의 전쟁이 한 150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로마의 또한 등장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성전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기물들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학대와 분풀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며 세상의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서로 힘을 겨루고 또 그 힘을 얻기 위해 거짓과 또 술수와 술책을 벌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도전에 취해지고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선하신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이처럼 악인들도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 역사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바로 이처럼 곤란하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다니엘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역사도 아닌 것을 왜 알려주셨을까?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그 고난이 올 때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존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시험과 고난들을 담대하게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처럼 꿈과 환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또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 속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축복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험과 도전과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그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시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 앞의 상황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그 질문이 생기고 의문점이 생기지만 오히려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그 환상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오늘 11장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압제자의 얘기가 나오고 미약한 사람이 왕이 됐고 그 사람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라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취하게 되고 남쪽 북쪽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히 두려운 존재들이 나와서 막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자면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냥 영화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오래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됐어요? 증거가 되었잖아요.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셀루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비천한 사람, 즉 왕에 이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라게 되었고, 또 그가 이제 애굽과 또 로마와 치르는 전쟁들, 또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분풀이가 되어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내용들이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신실하게, 너무나 놀랍게 그 과거의 예언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다시 중간의 과거겠죠. 그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요.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그 후대에 온전하게 그 말씀이 그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이죠. 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렇게 예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렇게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졌던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곳의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길, 하나님의 성취의 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서 전국에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자면, 특별히 오늘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 참 복잡하게 사는구나. 정말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술수와 거짓과 배반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도 이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생각하고 배신과 배반 속에서도 그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묘책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재밌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제 능력도 안 되고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배신을 당하기도 해서 또 복수하려고 하고, 또 그 복수 속에서 또 다른 알 수 없는 힘을 통해서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술수와 혹은 이러한 묘락과 거짓과 배신에 능하지 않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여러분, 세상이요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이 코 베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어쩔 때는 참 잘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우리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야, 어떻게 그렇게 속니? 그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어리숙한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두려워요.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막 사회에서 보면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사회도 불안하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든든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어둠과 그 모든 술수와 계책과 거짓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시험과 도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바등바등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 힘의 근원이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듦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지혜자들이 그때 하는 행동을 봐야 돼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중국엔 그 시험과 도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봅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힘든 시간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어둡고 칠흑과 같은 정말 술수와 정말 술책이 우리 앞에 너무나 빈번하고 배신이 있고 정말 세상의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승리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인해 약간의 도움을 받고 약간의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중국엔 그것으로 또한 환난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혜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결국에는 천금과 같이 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러섬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커피하기 위해서 이제 12월 마지막 주 또 1월까지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어서 그것이 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음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고백하시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